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으로 우리들이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들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과 겨룬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싸울 수 없다. 이런 잠재적인 패배의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제대로 알려면 사단이 가진 권세가 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씨름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는데 그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 중에서도 이제 계급이 있겠죠. 사단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거의 또 쪼무레기들 귀신들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기들의 계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이런 말을 들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내 눈앞에서 성질을 내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런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활동하냐면, 에베소 6장 그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마귀는 괴계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한다는 것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괴계라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능력일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속이는 능력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그래서 어떻게 범죄했냐? 그 사람을 속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그때 당시 맘모스도 있었을 것이고 코끼리도 있었을 것이죠. 등치가 큰 어떤 짐승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의 위압으로 그냥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죠. 간교하다는 말이 교묘하다, 속이다, 교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성, 어떻게 보면 자기 실제적인 능력은 없는데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다 말이야. 마귀의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은 속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 속이는 능력에 속아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활동을 하려면 영은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은 공중에 떠도는 무형의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또 어떤 짐승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몸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은 몸을 가진 존재가 다스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진 존재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는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온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준 거죠. 근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영이잖아요. 근데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려면 몸이 있는 존재를 굴복시켜야 돼.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그 이중적인 혀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넘어가.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한,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결국은 그 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자기의 통치권을 넘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권세를 넘기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야, 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의 통치권을 뺏을 거야. 그리고 다른 뭐 존재에게 줘버리든가 하고 그걸 뺏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또 어떤 조물주를 지었을 때 그에게 독특한 어떤 권세를 주는데 그것은 그가 관리를 하라고 준 것이지 그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셔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자유권, 인간에게 주신 어떤 자유의지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그냥 무조건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오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온 세상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시조인, 죄의 시작인 마귀에게 굴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통치권을 마귀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하죠. 이 땅은, 이 세상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런 말을 해. 사단이. 누가 언제 넘겨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아담에게 있는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그 권세를 주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죄에 굴복하면서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그대로 그냥 마귀에게 종속시켰던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통치권을, 권세를 제발로 마귀가 죄를 져서 유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사람을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마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은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읽고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하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초반에 그런 것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다. 거기에는 확 이게 눈에 꽂혀가지고 그걸 알아.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울 때, 이 세상이 마귀에게 던져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렇게 명예가 높아진 그런 것은 다 마귀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찌질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야 되고 모지처럼 살아야 되고 아무런 뭐 세상에 어떤 영화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게 은연중에 그냥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말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또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대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들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의 권세와 모든 그런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진 것이라는 것을 그 마귀가 했던 그 얘기를 우리들이 그대로 쑥 들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네 하고 이제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가 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죄악시 여기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 꼴찌에서 그냥 몸으로 살아야 되게. 유명해지면 안 돼. 세상에서 어떤 두각도 나타내면 안 돼. 그건 세상적인 거야. 이게 우리 안에 딱 이게 우리의 그 생활 체질이 되니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채찍질하지 않으니까 왜 공부 안 하냐 왜 운동 열심히 안 하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천국 간 존재가 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런 것을 따져.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우리 서로 위로를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그 악한 영들에게 넘겨졌던 인간 스스로 그렇게 넘겼던 주도권,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권세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든 그런 죄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그냥 물려받고 다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운명인데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 대신 죽었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일들을 그 이후에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서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비밀을 이제 하루에 14시간씩 성경을 보면서 꾸준히 살피고 연구하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도 그냥 뭐 전국 모임 수양회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서울에서 떠나서 목포에 가서 여수에 가서 부산에 가서 그 진주라 천리길 먼 데를 한 3시간 이상 차를 달려가지고 3시간이 뭐요? 한 5시간 차를 달려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게 기쁜 거지.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달려왔다는 그 열심과 서로를 만나는 형제 자매의 기쁨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을 14시간 이상 보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 받고 나서 성경 정말 연구를 안 했구나.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무리들 또 그런 어떤 교단들을 잘 보면 없어. 뭐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없고 그냥 전도해. 전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아니면 교회를 몹집을 키우는 그런 것이지 뭐 그 개개인의 성도의 신앙적인 성장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수양회 때 이렇게 정오 모임을 하면 가끔가다 이게 우리가 지금 대처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돼. 뭐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다 알아. 얘기를 딱 하면 그건까지 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믿냐 하면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 눈에 그냥 살기가 떠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얘는 악한 영이 들었구나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귀신 들린 소리야.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어.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수원 제일교회라는데, 여기 수원에 있어. 저 수원 시내 한복판에 그냥 제일 예보다 크게 지어놓은 수원 제일교회를 다녔던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인데,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랑 연결돼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 뭐 어떤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집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귀신이 들렸어. 그걸 우리는 감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귀신으로부터 그를 구출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 알지 못했어. 그래서 상담이 끝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구원을 받고 제대로 제정신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 회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유야무야 그냥 우리 모임에서 어디로 흘러가 버렸어.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야.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셨네. 그거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거 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것들. 귀신을 쫓아내면 뭐해? 에? 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상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응?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 너를 모른다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구원을 못 받으면 이건 말짱 의미 없는 거야 하고,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얘기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의 체험을 무시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신 그 일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감히. 응? 그건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면 한 3,000명이 그냥 5,000명이 떼거리로 구원을 받고 그런 특별한 역사,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지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는 언감생심, 우리같이 이 범상한 일반 성도들이야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기하기도 않고 살아온 거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 딸랑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형편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생활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형제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자기 재산 쫄딱 망하니 없어지니까 그냥 자살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 구원을 안 받았나 보지. 그리고 그들의 그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좌절과 어려움과 그런 슬픔 앞에 왜 그런 일을 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그 구원, 죄사함 그게 확실하냐 말이요. 그것을 추궁했던 거예요. 일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극도의 환난과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다시 찾아서 보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서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 계속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어려움, 때로는 그냥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어떤 상황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난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는 훈련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굳이 하나님 붙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다를 넘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경지까지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응?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다. 우리 모임에서 복음 전하면서 성경은 사실이다. 그런 책자까지 발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가장 아주 파워풀한 그런 문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맞지? 성경은 사실이지.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진술이 있었어. 성경은 진리다. 진리는 사실보다 더 뛰어난 거야.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또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이 눈으로 현실화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거죠. 예? 차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즘 그 말씀대로 진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 그리고 666의 그 어떤 징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매매하는 세대가 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시스템이 진짜 갖춰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땅을 공간에 다셨어. 근데 진짜 과학적인 지식과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진짜. 그러니까 성경 사실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웠는데 사실에만 입각해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요. 응?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 우리 눈에는 분명 이게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계속 내가 원하는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그 진리를 받아들여.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삼겠다는 거 아니야. 내 눈앞에 보여봐. 보여지면 내가 믿어. 물론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또 그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는 하지 않아. 응?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어떤 믿음을 갖게 됐어.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도 그런 것처럼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지면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 과연 살아계셔?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셔? 여기에 막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실족을 하게 되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 세상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또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던 간에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지던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진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네 통장에 지금 은행 잔고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진리야? 그거 인정할 수 없잖아. 아니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믿으려면 내 통장에 한 수십억, 수백억의 금액이 딱 들어와 있어야지. 내가 부유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 지금 은행 잔고 없는데 뭘 부유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다 스톱된 거예요. 다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이런 가운데 그 진리가 사실인 것을 우리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가르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들에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자신들도 그 한계 안에서 허덕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이제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진리의 의미를 터득해 가기 시작했어. 은행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부유한 사람들이야.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인간에게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부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영에 부어놨어. 우리 영혼의 안에, 영 안에 그런 부여를 넣어놨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 뭐가 범죄하지 않아?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죄를 짓는데. 근데 왜 성경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죄 짓는 생활에서 멀어져서 점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경건하고 거룩해져서 점점 세상에 죄를 짓지 않겠지. 했더니 웬걸. 뭐 30년 지나도 죄 안 져? 그렇습니까? 하나도 죄 안 져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행위로도 죄를 하나도 안 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한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냐 그게. 그래서 그게 영과 혼과 몸의 이 체계를 터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우리는 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 근데 그 영은 몸의 존재를 필요로 해. 그렇게 몸이 필요 없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어? 그건 이 땅에 살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조건이요. 몸이 있어야지. 몸이 필요 없으면 그냥 하늘로 가면 되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몸이 필요하냐 말이야. 예? 이 몸을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 원하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다시 받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다시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럼 이게 뭡니까? 이미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통치권을,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마귀가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찾아오신 거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마귀에게 잃었던 그 통치권을, 인간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죠. 이게 믿는 자의 권세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 근데 너 혼자 가져.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통치권이 이게 행사되지 않아요. 응? 교회에도 안 다니고 말이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그냥 배척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고 살아가는데 무슨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보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땅에 상속권이 있으면 그 공동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하에 그것이 그 땅의 재산이 처분이 되던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혼자 독단적으로 그 땅을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공동 상속자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이렇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공동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우리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함께 나눠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성령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지 않는 그냥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어떤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지 영이 활동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영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몸만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 잘 참석하고 전도 많이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도 영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의미 없는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항이 옵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말이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전투할 때 여호수아는 앞에 나서 싸우지만 그 싸움의 성패는 뒤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렸냐 내리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성패는 갈렸어. 그러니까 영적인 이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것들이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냥 당신이 싸우셔. 손을 올리고 내리고 그냥 하셔. 나는 안 싸워. 하고 칼을 휘둘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절묘한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했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야. 네? 권투 선수가 복싱 경기에 나가가지고 손을 안 뻗어.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 주신 영의 힘으로 그것이 확 휘어잡았을 때 그게 영과 몸의 원만한 합의로 완벽한 조화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과 행함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몸이 필요해. 인간의 몸이 필요해. 자기가 활동하려면. 하나님은 더 그것을 필요로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는 그 사단이 인간의 몸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졌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권세를 우리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권세를 써먹어야 되는 거야. 예? 권세는 어떤 거냐면 어떤 강력한 무기와도 같아. 여러분 무슨 게임 할 때도 무슨 막 어떤 게임 하면서 전투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딱 얻으면 그걸 가지고 막 싸워가는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 그래서 막 곱하기 3 하는 그 문을 통과하면 자기 무장이 3배가 확대돼. 막 그래서 더 강력하게 싸우더라고. 하여튼 그런 게임이 있어. 게임을 안 해봤지만. 그런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부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라고? 그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로 하여금 야, 저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예? 옛날에는 구원 받았어. 이걸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아니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을 주신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병을 고치는 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또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믿고 나아갈 때 그런 풍요를 획득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힘을 알아, 저 사람이.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그냥 도망가냐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네가 그걸 알았다고 했지만 진짜 그걸 써먹을 수 있어? 응? 그래서 끝끝내 그걸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거야. 너는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에게는 능력이 없어. 너에게는 권세가 없어. 계속해서 마귀는 속이는 거야. 마귀의 최고의 능력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그 영적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생겨가지고 마귀라는 존재를 보면 아주 형편없는 존재일 수가 있어. 근데 그냥 마귀는 현혹시키고 속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마귀보다는 더 초라한 존재일 수가 있어.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마귀가 쫓아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대목이 있는지, 마귀는 그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넘겨주시면서, 예? 마귀,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지,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라고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잘 몰랐으니까 예전에 어떤 귀신 들린 자 또는 좀 영적으로 좀 우울한 자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안 됐어. 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머리통을 딱 치면서, 야, 네 마귀 쫓아내라고 너에게 권세를 주는데 네가 해야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다 마귀를 무찔러 놨어. 이겨놨어. 그리고 그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너한테 줬어. 그러니까 네가 말로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전에까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요구해. 그럼 내가 행하리니 했으니까 너는 믿음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향하여 명령해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쑥스럽죠. 아니 내가 어떻게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이게 쫓겨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아주 그냥 복습도 하고 자습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 가서 그냥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귀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열병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낸 거야. 꾸짖었다는 얘기는. 아파가지고 열이 활발 끓고 있는데, 예? 병이 들어서 서러라 커든. 그것도 서러운데 꾸중을 받아. 뭘 꾸중을 받아. 근데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너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해버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누가 주는 거야? 병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지. 근데 왜 나한테 병을 주십니까? 하는 그것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시켜서 말하게 하잖아. 그게 귀신이 하는 얘기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병에 노출됐을 때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어? 내가 뭐 하나님을 잘못 생겼습니까? 난 열심히 희생 제사도 드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을 탁 뱉는 순간에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아.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 마귀가 그러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입으로 말이 딱 나갈 때 딱 스톱하고 하나님 내가 입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이 마귀를 쫓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네 마귀야 내가 해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지. 그거 언제 기도하라고 했냐고. 마귀를 내쫓는 그런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지 그걸 기도하라고 했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한 거죠.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해야 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었는데,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가 갖고 있는 미움,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계속 미워할 거야. 내가 두려운 것도, 어떤 것들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믿음이 그를 넘어뜨리는 거야. 성경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졌다 하잖아요. 불에 던지는 걸 타 죽으라고, 물에 던지는 걸 빠져 죽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너 예? 소망이 없어. 너 뭐 재산 다 날아가는데 뭐 어떻게 살아? 그냥 예? 자살해. 낭떠러리에 떨어져. 뭐 이런 거잖아. 그걸 누가 하냐고.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 예, 마귀는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런 어떤 영향을 딱 받으면 아, 이 사람이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해. 뭐 어떻게 대적해?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막 그런데 그게 다 속이는 거야. 마귀가 속아온 거야. 마귀한테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갖고 있는 권세를 다 뺏어 왔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근데 그걸 휘두르지는 않고 그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죠. 아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라고. 지금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서 마귀를 쫓아내더라고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줬잖아.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또 쓰지 못한다고 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 특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대신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빼앗겼던 그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은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줬어. 그러니까 그 권세대로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찾아가서 쫓아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믿는 자라면 당신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니 당신이 말을 해서 스스로 말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옆에서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영이 활동하는 거죠. 여기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어떤 청년들도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부모들이 그런 게 있어, 진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 그렇게 움찔하는 거 그냥. 자기가 가진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안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휘둘려갖고 다 일가족이 다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자, 한 구절 보고 우리가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대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밖에 없어. 믿는 자들에게. 이 70인의 제자는 70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나눠준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준 거야. 이걸 알고 깨달은 사람이 써먹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맨날 그냥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하고 하소연하는 거지. 그러면 그 응답은 안 들어져요. 야, 네가 하라고.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줬잖아. 그걸 써먹는 건 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한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마음껏 써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면 과감하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세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왕성한 전투가 일어나서 하늘의 군대들이 그 영을 쫓아내고 그 영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도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면서 전혀 못 느끼죠. 예? 그걸 쫓아내겠다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없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걸 쫓아낼 생각도 안 해. 교회가 그렇게 잠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는 자의 권세가 너무나 확실하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 가서 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권세를 통해 우리가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